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달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6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6달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보던 사가랴를 만났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곧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를 만난 후 6달 만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마치 신문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27절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레위 족속인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또한 유다 족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놀라서 마음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왜 놀란 것일까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라는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처소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랐을까요? 갑자기 집에 천사가 들어와서 29절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인사 내용에 놀랐다고 나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의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받을 사명자에게 하시는 인사말입니다.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기디온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을 때 이 말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인사말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도 이스라엘에서 변방 중에 변방 취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안 좋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다나엘이 자기를 데리러 온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빈민촌 비슷한 취급받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명자에게나 하는 인사말을 본인에게 했을 때 천사를 보고도 놀랐겠지만 그 인사말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엘리트를 선별해서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와 시몬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촌놈들 데리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에서도 가장 아래층급인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고 높은 사회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 자기 실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이 많을수록 그 욕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힘이나 돈을 쓰면 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수명을 늘리려는 연구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하면서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에 관계된 분야를 인류가 정복하기 시작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외치지만 정작 세포 하나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만들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이후에 영혼의 사망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육신과 영혼을 모두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격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종착역이라고 여기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마치 아기가 태어났으니 부모가 생각할 때 이제 다 됐다 하고 아기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영적 신생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더욱 걸맞는 성품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괴롭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변화되도록 그런 강요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힘겨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성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여러분을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구하시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는데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마리아는 아직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는지 물었고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은 36절에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된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경험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능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고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6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 알려주었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40절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난 후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가 정말 아기를 가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도 찾아갑니다.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할 것을 명하십니다.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시련과 불행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한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황에 눌려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찾아내면서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향해 정면 돌파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났음을 알았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뒤 보인 반응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론과 기술과 방법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풍조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촌스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풍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주변부의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또 가장 후진 동네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던 마리아와 날품팔이 목수 요셉이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빈민 깡촌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그 동네의 촌놈들로 구성된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써내려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 결심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일원으로 애나벌 파인뷰 처치를 부르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골 깡촌에서 무명의 삶을 살던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각자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유명해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